표대.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위, 하나님의 위, 칭의는 구원의 단면일 뿐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조건을 통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인 믿음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왜 성경은 칭의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회개를 배제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표대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하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받아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팔 불지 않고 은밀히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위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위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장로, 권사 혹은 전도사, 목사가 돼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믿으면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임스라는 철학자는 목표에 대한 결정 없이 습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목표를 정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기하는 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경주는 달리기인데 빠른 속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즉, 열심보다 배나 더 중요한 것이 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할 표대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달려가는 방향, 즉 표대를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표대를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도달한 곳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도달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면류관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국에 있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중에 하나인 바울의 표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다루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표대는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목표와 목적을 동의어로 생각하기 쉬우나 서로 다른 말입니다. 부흥배가라는 책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책에서 토미 바넷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면 당신은 더 이상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나도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방향이 잡혀지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합니다. 나는 몇 가지 목표에 실패하였습니다. 종종 나의 계획들은 내 삶의 행로에 흙탕물을 튀깁니다. 어떤 때는 낙심되고 중단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적 중심의 사람이라면 나의 목표에서는 실패할 때라도 목적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목적은 나를 목표 너머까지 끌고 갑니다. 목표들은 대체되거나 바뀌거나 심지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항상 나를 올바른 행로에 위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면 목표들과 과제물들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어 사역을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목표와 목적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무수합니다. 그들은 설사 성공하더라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참된 성공이 불가능한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며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릭 워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을 5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다섯째 목적은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릭 워렌의 지적은 매우 통찰력이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진술한 목적들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술이 더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목적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의 표대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위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위라.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유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즉, 그가 배설물처럼 포기하고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5, 6절에서 바울이 진술한 것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전에 자기에게 유익했고 자랑거리였던 이것들을 해로 여겼고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그에게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구원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진실로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같이 버림보다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이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처럼 영혼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의 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위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위라. 이것이 곧 바울이 말한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즉 가장 고상한 지식의 시작이요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중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위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칭의의 교리가 기독교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위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위와 하나님의 위가 그것입니다. 첫째, 인간의 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위를 모르고 자기 위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위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반발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합니까? 유대인들처럼 자기 위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자기 위를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율법만도 못한 알량한 도덕과 선행을 가지고 자기 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는 고백에 나타나듯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위에 기대었습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문자만 보았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한 대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므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런 표면적인 위로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긴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유익이 없는데 그것들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 것은 그것에 영원한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위.
인간의 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의 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람의 위와 하나님의 위 두 가지가 모두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위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이 그토록 열심히 세우려 했던 자기 위입니다. 즉 사람의 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위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와는 다른 하나님의 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위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위라.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위, 즉 하나님의 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술은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위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위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위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의 자기의 위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위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위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위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어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율법의 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위롭다함을 얻을 정도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즉 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나지 않은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위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위를 예비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평생 온전히 위로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히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킨 자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위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위롭다 하시면 그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위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위롭고 우리도 위롭게 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입니다. 이 진리를 근간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우리 개신교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의 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제공되는 하나님의 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로마서 10장 90절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산데만주의 즉 신앙주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원론이 자칫 잘못하면 구원파의 교리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칭의의 교리를 고수하면서 신앙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제 그에 대한 해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칭의는 구원의 단면일 뿐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런데 죄에서의 구원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죄사함과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과 죄사함을 동의어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은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위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죄사함은 칭의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중생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위를 행하는 자는 그의 위로우심과 같이 위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위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칭의는 흔히들 착각하는 것처럼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항상 칭의 전에 중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때문에 스테판 찬옥은 거듭남의 총체 1권,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받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위는 원래 불완전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 위로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만큼이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롭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하심에 비추어 볼 때 완전히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고려해 볼 때 어떤 사람의 위지 속에 죄를 범하겠다는 상습적인 고집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도 죄를 범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고 이전의 성향으로 회개해야 용서받기에 매우 적합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위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위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중생하기 이전에 위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위로웠다고 하는 셈이 된다. 시간상으로는 중생과 칭의가 거의 동시에 발생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칭의보다 중생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마치 칭의가 구원의 전부인 양 칭의만을 강조하면서 신앙주의에 빠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조건을 통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칭의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항상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어 성경에는 없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나돌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강조하면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눈먼 교단이나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칭의가 믿음으로 된다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 믿을 뿐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히브리서 6장 1절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고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처럼 누구나 회개해야 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앵무새처럼 위미도 모르는 채 오직 믿음 하면서 신앙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혹입니다. 구원의 조건인 믿음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 회개를 배제하더라도 신앙주의가 옳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만 바르게 이해해도 신앙주의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9, 10절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예수님이 지적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복종하는 자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을 인정하더라도 신앙주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는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아봅시다. 그러면 신앙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위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처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우리의 영이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주의는 100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왜 성경은 칭의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회개를 배제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가? 분명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시한 제자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구원받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이런 말씀들은 거짓이 되며 성경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왜 칭의에 대해서 다룰 때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구원론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칭의입니다. 회개나 거듭남, 제자의 조건에 대한 기록을 모두 합한 것보다 칭의에 대한 기록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에서 바울을 비롯한 성경 제자들은 한결같이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그토록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오직 믿음을 부르짖으며 신앙주의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도 이상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회개와 제자의 조건도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들인데 왜 칭의를 논할 때마다 항상 믿음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실 저도 이 책을 쓰기까지 몰랐습니다. 책을 쓰면서도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쓸 때 갑자기 그 이유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왜 믿음이 구원받는 조건으로 정해졌는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찰스 피니는 믿음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으로 정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통찰력이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을 꿰뚫는 대답도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의 방법으로 정해진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호련히 전에 그의 책에서 읽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왜 성경이 칭의에 대한 모든 기록에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그 책의 내용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 중심이라는 책에서 믿음이 왜 칭의의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칭의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칭의의 은혜를 얻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 자체도 하나의 미덕이요. 우리에게 있는 선함의 일부분이며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선함의 한 종일 뿐만 아니라 매우 탁월한 자격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내적 거룩함의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이유로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믿음 못지않게 탁월하고 믿음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으며 믿음 못지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른 부분들은 왜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을 주지 못하고 왜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의라는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보이도록 하지 못하는 것인가? 얼마든지 이런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믿음 이외에 다른 탁월한 덕목들도 많은데 어째서 믿음에 의해서만 위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신자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유는 결코 믿음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탁월함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이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맺고 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롭다함을 얻는데 믿음은 바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런 연합이나 관계를 나타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비유적 표현과 몸이 머리에 붙어 있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신자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그런 연합이나 관계를 묘사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연합이나 관계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런 관계나 연합은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권리의 근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해서 매우 명백한 사실로 입증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위로움이나 칭의가 되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에베소서 1장 6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의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참된 신자의 연합을 다음과 같은 연합에 비유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몸의 지체들이 머리에 연합되어 있는 것. 몸의 지체들은 머리에 연합되어 있음으로써 머리에 있는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연합되어 있는 것, 나뭇가지가 나무의 수액과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무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연합되어 있는 것, 아내가 남편의 모든 소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남편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율법에 보면 남편과 아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몸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참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영적인 연합이 존재합니다. 그 결과 온 우주의 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하나로 여기십니다. 믿음이 어떤 사람이건 그리스도의 속죄와 위를 소유해야 할 자로 간주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주는 자격이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놀라운 설명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에 의해 위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의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위가 나의 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설명한 후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칭의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정확히 자기 혼자만 조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칭의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칭의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믿음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칭의와 관련하여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행동을 그 안에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는 영혼의 적극적인 모든 행동 또는 소위 그리스도께로 나아감과 그리스도를 영접함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행동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이 믿음만큼 탁월하다 할지라도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그 어떤 은혜나 그 어떤 미덕도 그 일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왜 믿음이 칭의의 조건으로 성경에 항상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저자들이 포괄적인 구원론을 말할 때는 회개, 제자의 조건, 용서 등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칭의가 주제일 때는 믿음 하나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본문 8,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위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위라고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믿음을 통해서만 칭의에 필요한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믿음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제자의 조건이나 용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 제자의 조건, 용서가 모두 필요하지만 칭의를 설명할 때마다 믿음 하나만 언급한 것입니다. 믿음이 기능면에서 칭의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칭의를 말할 때 믿음만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코 구원의 다른 조건들을 부인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칭의에 대한 기록들에 믿음 하나만 언급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조건들인 회개나 제자의 조건 혹은 용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설교자들이 다른 때는 구원의 조건을 모두 말하다가 칭의를 설교할 때는 이런 이해도 없이 바울의 흉내를 내며 믿음만 강조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많은 이들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성경에서 칭의를 말할 때 믿음만 언급한 것이므로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다른 구원의 조건들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이것은 심지어 존경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고, 그리고 탁월한 로이드 존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중심이라는 책에서 이신칭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칭의의 조건이 되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과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수반하고 믿음으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칭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보면 칭의와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 명제 안에 그것들이 다양하게 조건의 자리에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 믿음에 수반하고 믿음으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것들이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형제들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선한 자격들과 행위들입니다.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 이외에도 우리가 추구하고 이행해야 할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제시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이행하거나 성취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라면 믿음은 칭의의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성경 구절의 의미를 과연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말인데 간단히 말하면 오직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가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를 거론할 때마다 믿음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 하나만 칭의의 조건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에 관한 많은 다른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회개인 경우도 있고 제자의 조건인 경우도 있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인 경우도 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으므로 사랑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할 때마다 이것이 없으면 멸망한다고 말입니다. 믿음이 아닌데도 회개에 대해서도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도 행함에 대해서도 거룩에 대해서도 또 다른 많은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또 이것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굉장히 통찰력 있고 사활적으로 중요한 지적입니다. 성경에서 칭의를 다룰 때 그 조건으로 항상 믿음만을 강조한다 하여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설명해드린 대로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위를 나의 것이 되게 함으로 이러한 믿음의 역할의 특성 때문에 대표적으로 믿음 하나만 거론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칭의에 대한 기록들은 회개와 제자의 조건 혹은 용서 등 다른 구원의 조건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이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칭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교사인 사도 바울조차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회개를 비롯해서 구원의 다른 조건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했다는 것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되는 진리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울이 회개에 대해서 말한 것들만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것은 아덴에서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명했어 회개하라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믿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서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사형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내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믿으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전했을까요?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1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라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또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늘이 바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해야 될 일, 그가 전해야 될 기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해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자적으로 회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듯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멀리 이국 땅에 간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것은 죄를 가리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로새서 1장 21절 나아가서 탕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탕자의 비유는 회개의 비유입니다. 믿음의 비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거나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 사함을 받고 이 말씀 안에는 회개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믿음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11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위로 오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행으로 얻냐?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받고 당을 짓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멸망하고 도대체 바울이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쓰고 있나 하고 위화해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거짓된 교리의 세뇌가 되어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문맥을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앞에서 회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받고 당을 짓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자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한 자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포했던 진리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처럼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무섭습니까? 그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다. 설사 목사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가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 곳에서 믿음뿐 아니라 회개를 조건으로 강조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칭의를 가르칠 때는 믿음만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회개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그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뿐 아니라 바울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들은 오순절이 되어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제는 오직 믿음이다. 회개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오순절날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처럼 그는 오직 믿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구원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 5천 명을 구원시키는 설교를 할 때 베드로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고 설교로 인해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믿음만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나 베드로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며 성경의 진리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덜 중요하지만 왜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다른 주제들에 비해 칭의에 대한 가르침이 압도적으로 많은가라는 의문에 대해 답하고자 합니다. 구원은 중생과 칭의로 구성됩니다. 이 중 중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칭의에 대한 기록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즉 압도적으로 많은 것일까요? 물론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의 글에 중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얼핏 기억나는 것만 꼽아보아도 제법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칭의에 대한 기록들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 성경 저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위롭게 되려 하는 유대인들을 늘 상대해야 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의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늘 강조하고 설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 칭의가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 시대에도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달리 신약 시대에 드러나고 주목받게 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칭의에 대해 그토록 많이 가르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의는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희생입니다. 따라서 구원론의 핵심은 회개에도 제자의 조건도 거듭남도 아니고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처럼 구원의 핵심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제물이 되셔서 칭의를 가능하게 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의입니다. 이것은 롤랜드벅 목사님이 쓰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라는 책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롤랜드 목사님은 그 책에서 한 번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7가지 진리를 소개해 주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모든 메시지들은 예수님의 희생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위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누그러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과거가 도말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천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구원을 회개나 제자의 조건이나 거듭남과 연결시키지 않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저자들이 그토록 칭의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자주 말한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 저자들처럼 칭의의 교리를 귀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강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첫 번째 표대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위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표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도달해 있는 곳이 어떻게 목표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본문 7, 8,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위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위라. 여간에서 눈치채기 힘들겠지만 이 구절 안에는 칭의의 교리뿐 아니라 견인의 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심판날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칼빈주의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까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들을 계속해서 얻으려면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롭다 인정하시는 은혜와 은총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을 계속해서 얻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90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맨 처음에 필요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한 번이라도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영혼이 지금 현재 위롭다함을 얻은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영혼이 지금 현재 정죄로부터 벗어나 있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이전에 한 번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으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단순히 과거 한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위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위라.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사도 요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내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 한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경력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맨 처음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지속되기 위해서도 그 연합을 가능케 해주는 자격인 믿음이 변치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나의 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번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한때 믿고 예수님 안에 거했으나 지금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떠나면서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가 말했습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선 바울이 직접 같은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휴거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부터 그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내가 언제 오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오는 그때에 깨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도 바울은 너희는 진짜로 믿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해서 너는 계속 믿고 있는가? 너는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너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너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버리운 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자들에게 하신 표현입니다. 이로보건대 믿고 주 안에 거하다가 그 안에 머물지 않고 떠나는 일은 실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표대로 삼은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존 물린디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와 중직자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버림받아 지옥에 가고 있는지요.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표대로 삼는 것의 사활적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심지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이들 중에도 버림받아 지옥에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표대로 삼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표대로 삼지 않고 한기총 회장이나 총회장이 되는 것이나 대형교회 목사나 유명한 부흥사가 되는 것 등 눈에 보이는 성공을 표대로 삼는 것이 진짜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정치 목사들이 많고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표대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표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계의 정치 목사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자신의 표대로 삼읍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일반 목사들과는 다른 목사가 되고 일반 신자들과는 다른 신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집을 부리고 죄 가운데서 살았든지 뒤늦게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기뻐서 잔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을 믿고 지금 즉시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